전도서 12장 13절 한 절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젊어서부터 또 어려서부터 때로는 늦게라도 신앙 안에 들어오셔서 후배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권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시다가 이제 원로 권사로서 이제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보살피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주 고매한 일들을 맡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원성,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한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다 영원하다. 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은 영원한 일을 행한다. 그걸 찬양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어떻게 그걸 찬양을 했느냐면 그가 왕 된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그의 출생 자체는 불행한 출생이죠. 인간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하면 왕이 되면 안 돼요. 솔로몬이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느냐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애써서 지금 목숨을 내대고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찹찹하니까 옥상에 가서 이제 둘러보다가 담장 너머에서 대낮에 우물가에서 샤워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러운 육정이 발동해가지고 그 다윗이 그 여자를 불러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건 얼마나 부족한, 우리 인간 사회라면 벌써 퇴출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낳은 솔로몬을 다윗 대를 이어서 왕위에 앉히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작정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될 때 솔로몬이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말을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인간에게 이 백성을 맡겼는데 내가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딱 지혜만 하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해서 야, 너 너무너무 정말 귀한 걸 내 마음에 합당한 걸 내가 구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으면 너 명예도 주고 너 영원 많은 재물도 내가 주마. 덤으로 그걸 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재물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막 하나님이 이제 쏟아붓는데 다윗 때까지는 계속 전쟁이, 초대왕 다윗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다 보니까 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잖아요. 두 엄마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네 아이냐 내 아이냐. 두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한 엄마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그만 까라 눕혀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도 아닌 다른 엄마가 낳은 아이를 자기 옆에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두 엄마가 싸우다가 솔로몬한테 재판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다가 들어보더니만 야, 그 칼을 하나 가져오너라. 이 아이 살아있는 아이 반절 딱 나누어서 이 엄마에게 반절 주고 이 엄마에게 반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혈액조사에서 DNA 조사에서 판별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죽이지 말아라. 그 아이 내가 안 가질 테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반절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니까 엄마에게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그래 진짜 엄마를 찾아준 이 소문이 있는 나라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감히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들으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막 이웃 나라에서 사절단들이 들고 왕들이 찾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을 왜 주변 왕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냥 수레에다가 가득 보물을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내용을 듣고는 그 선물을 주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물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네게 부를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라도 평안하지. 전쟁할 필요도 없지. 그걸로 왕궁도 황금으로 짓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막 넓은 정원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 궁녀들을 막 수없이 한 1000여 명의 궁녀들을 이웃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은 전부 다 데려온단 말입니다. 또 그 나라에서 그렇게 여인을 갖다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조공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나라가 평안하고 할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죠. 우리는 돈을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은 돈밖에는 몰라요. 어떻게 하면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나 하고 그거밖에는 모르는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돈이 좋은 것도 되지만은 아주 나쁜 것도 된단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좋게 쓰여지면 아름답잖아요. 그럼 나쁘게 쓰여지면 타락에 불씨가 되어지는 거고.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불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편안하니까 대적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할 일이 보여요. 자기가 기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궁녀도 많이 들여오게 된 거고 그 다음 많은 돈을 들여서 왕궁도 짓고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영화도 다 누리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었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그때야 이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아까도 우리 권사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실습 자금을 하나님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솔로몬아
그 실습자금 가지고 막 그래서 부를 주겠다고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으로 원하고 눈으로 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알아요, 타락한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지나서 호렙산 언저리에 모압 평지에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 내용을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신명기를 기록을 하는데 그 신명기 초두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너희들은 이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 복지 땅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산다. 염려컨대 그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다 해주는데 염려란 말은 하나님이 근심걱정 영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너희들이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풍요로우면 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안 되는 일, 고생스러운 일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저주해서 고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안 맞잖아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는데 부유하면 사람이 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때는 가난하게 만드시잖아요. 있었던 것도 다 망가뜨리고. 그래야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편안하게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내 주먹 믿고 살지 하나님을 왜 믿어? 날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살잖아요. 남자들이 사업이라도 하나 하고 돈 좀 벌면 교회 안 나와요. 대부분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은 많고 남자들은 왜? 자기 의지가 강해. 내가 해서 돈 번다 이거야. 난 성공하겠다. 틀림없이 나는 5년 후에는 큰 재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야망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대부분 남자들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들여야 할 거예요? 지질이 고생스럽게 만들어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찾아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예언을 했어요. 언약이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서 다 풍요롭게 모든 열매들도 잘 맺히고 이 돌덩어리 하나가 황금덩어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진짜 솔로몬 때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이방에서 많은 여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방 신들 이런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우리는 이렇게 사람 모양 큰 것만 생각하지만 염소 모양이라든가 무슨 두더지 모양이라든가 쥐 모양이라든가 송아지 모양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시간 조각품 그걸 품에 안고 그걸 우상 신으로 섬기는 그걸 가지고 다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성전에 우상의 박물관, 우상 박물관이 되다시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멀리해버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다 해볼 거 해보고 영화 누릴 거 누려보고 쾌락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집도 황금으로 지어보고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말하느냐면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들이 이 전도서 공부 다 하셨지만은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인생에 있어서 사물, 일과 인생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물질, 이것이 다 무익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그러죠.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렇게 인생사에 있어서 사물,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이나 뭐 물질이나 큰 기업을 경영해서 엄청난 부를 쌓는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다 무익하더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후반부에 가서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죠. 거기에서는 여호와는, 인생들은 다 이렇게 무익한 일만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행사다.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원성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아들한테, 야, 너 내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너 내가 다 들었으면 얘기하자느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인생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다 심판할 때가 온다. 그래, 이 세상 끝날의 문제도 다 너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너 들었지 않느냐. 솔로몬 자기가 다 얘기해 놓고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얘기를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해줬으니까. 들었으니 어쩌란 얘기가, 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아들이 다 들었지만은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보았단 말입니다. 70년 살아오고 80년 살아오면서 다 보고 경험해보고 우리들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볼 수 있도록 내가 살면서 다 보고 살았으니까 아주 큰 저택도 지어보고 방에서 오두막도 지어보고 큰 아주 화려한 저택에서 생활도 해보고 정말 부도 나가지고 저 시골 구석에 가서 모방살이도 해보고 이러고 다 경험해보고 보고 살았다 이 말. 그러면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살았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 자, 권사님들 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권사님들은 원로 권사로서 마무리 인생을 마무리 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확증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권사가 어떻게 권사 일을 했으며 권사가 될 수 있으며 또 권사로서 남은 여생,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서 아하, 다 헛된 일. 자, 지금
이렇게 앉으셔도 지금도 돈 욕심 있으면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성도대학부터 들어가서 대학부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누구가 밉고 원수 갖고 싶고 누구하고 싸우고 싶으면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좀 더 하셔야죠.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에 다 평안하시거든요. 그 왜 그러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더라고요. 밥을 내가 산다고 해도 기어코 자기가 사야 한다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목사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뭐냐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참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뭐 법정 투쟁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아마 어떤 짓을 많이 하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이 다 파산이 되고 재산도 다 빼다시피 하고 여자로서는 충격 아니에요. 자살하고 말죠. 어떻게 친정을 가며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며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 안 깨닫으면요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경외한다는 말이 이것이 구체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외 어떻게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외한다는 말을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서다 하나님의 특별히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잘 섬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일반 교회는. 일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잖아요. 하여튼 목사님 말이면 팥으로 매주를 신나게도 믿어야 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가리지 말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성경은 오늘도 내가 이제 시간을 날 1시간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도서 이걸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뭐 몇 시간 여러 시간 해야 되잖아요. 한 구절만 딱 읽고 왜 다 이게 포함된 거니까 여절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 한 줄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뭐 자기 결혼했던 일, 어제 세계 여행 떠나서 뭐 어디 뭐 음식점에 가서 뭐 먹던 일, 누구 뭐 만나서 뭐 친구 만나서 뭐 골프 쳤던 얘기 별로 모서리다 하면서도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거지 이렇게 알고 사는 거야. 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목회비 뭐 그거 생산도 안 하고 했잖아요. 그냥 나는 짭 가지고 나가서 일요일 위에는 주일날 위에는 나가서 그냥 짭 가지고 돈 벌어다가 막 김치 담고 쌀 팔아서 양식 팔아서 밥 해 먹고 그래 가면서 이제 목회를 하던 때인데 그냥 목사를 신처럼 자꾸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 아주 더 빨리 이루어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아유 장로님 좀 기도하시죠.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 목사님이 직접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목사 할 만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목사가 하든 장로가 하든 권사가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야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해도 당신 뜻대로는 안 이루어지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자기 욕심대로 구해놓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뭔지 이걸 우리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걸 좀 알고 싶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군사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죠. 우리 자녀들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요즘 이 핸드폰에 그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자녀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해요. 나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아빠의 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다오 하고 답변했어요. 고맙다. 아빠의 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다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수입이 많으면 감사하고 수입이 적으면 불만하고 그거 아니죠. 수입이 많아도 감사하고 수입이 적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흥해도 감사하고. 근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성숙시켜 놓으면 그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나 안 사나 그걸 자신이 항상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아직도 뭔가 짜증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네 내가.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지 아니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 불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김치가 좋은데 김치는 안 주고 그냥 막 고기만 잔뜩 해놓으면 화가 나잖아요. 인간이니까. 가마탕 해줄 수 있죠. 당신은 나하고 몇십 년 살면서 아직 내 입맛도 모르냐고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런다고 내가 지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풀어봐요. 난 생전 음식 탓해 본 적은 없으니까. 왜? 외정 때 너무 험한 걸 먹어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돈 밥 뺏어가고 일본 놈들이 또 다 곡식 뺏어.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풀 뜯어다가 그걸로 죽을 써요. 죽을 써. 거기에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매달 들어가면 그건 대단한 음식이죠. 팔남이 구남매였으니까 아버지 혼자 농사져서 그걸 기르자니까 얼마나. 그때는 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니까. 그렇게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만 않으면 설령 지금도 그렇게 돼도 불만할 수는 없죠. 안 하게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실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이것도 안 죽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내가 굶주렸으며 얼마나 강도의 위험과 사망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원망과 불평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아까도 말했어요. 야, 아직도 돈 욕심이 있으면 조금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가 없이 불만이 있어도 뭐 기쁘지 않아도 즐겁지 않아도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결국 어떻게 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화가 나고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고 제가 목회할 때 오해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슴이 상당히 뜨거운 남자거든요. 정열적이고 뜨거운데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안 보여요. 그럼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제 얼마쯤 아주 교회 잘 나오다가 또 교회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 뒤에 서서 다 인사를 하잖아요. 아니, 요즘 바쁘셨나 보죠. 그러면,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빠요. 조금 바빠서요. 속으로는 많이 바빠 보시오. 많이 바쁘게 살아보라 이거죠. 다 헛겁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죽어도 안 믿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속성이란 말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은 부를 주어서 풍요롭게 살게 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가 죽어요. 그러면 그 후의 세대가 태어나. 요즘 보세요. 자녀들. 부모 고마운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부모 고생하는 걸 못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옷에서 돈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돈 들어와서 자꾸 용돈도 주고 이 좋은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는 날 먹을 거 줘야 되고 좋은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 고마움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세대들은 6.25 다 거친 세대가 많잖아요. 외정시대 거친 시대도 있고 고생가면서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넘겨가면서 이제 경제발전을 시켜가지고 먹을 만큼 살아가지고 이제는 시장을 받아가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많잖아요. 음식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플 정도가 되어진 나라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점점 끊어져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가정교회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가정교회. 교회다 맡겨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다 맡기면 목사님들은 돈 나오는 어른들만 관심이 있지 돈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시켜가지고 애들 교회 학교 선생 노릇하면 애들 즐겁게 과자나 사다 주고 돈 교회 예산 받다가 과자 사다 주고 즐겁게 해주고 놀이 만들어 주고 이러면서 애들 즐겁게 아이들 보관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소위 예배드리라고. 그게 교회 학교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죠.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품에 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건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다 끝나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쯤 얘기하면 지금 50대 60대 아들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알아요 어머니.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나 잘하세요. 안 들어요. 그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 아픈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감사가 나오나. 이제 다 하시는 일이니까.
한동안은 나한테 오면, 날 찾아오면, 나를 붙들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가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봐야, 아하,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겠구나. 돈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갖게 되죠. 그걸 이제 점점 느끼지 않아요, 서로들 다. 그래서 이쪽 권사님들은 부지런히 공부만 여지게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잊어버리잖아요. 미운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항상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권사님들 지금 벌써 치매 걸리셨어야 돼. 그렇죠? 나이로 와서 하나도 안 걸리잖아요. 당연하죠. 이 하나님과의 이 교실 안 들어가 우리 두뇌 아니에요. 이 두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선으로 쫙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와 이게 우리 두뇌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과 딱 맞닿으면 그것이 온 몸을 다 지배해 가잖아요. 온 몸의 신경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세가 가니까 유한한 육체니까 좀 노쇠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두뇌가 정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뭐 치매가 걸린다거나 정말 뭐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비교적 없이 건강하게 다 지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 범사에 모든 일에 자녀가 잘 돼도 못 돼도 욕심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좀 제발 예수도 잘 믿고 신앙도 잘 믿고 신앙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다 자기 욕심대로 다 얘기하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우리 다 알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내 손으로 했다 이러지, 하나님께로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진짜 아이고 저놈이 하나님 떠나서 저거 잘 되면은 길어지는데. 그래요. 자녀들 초등부, 중등부 때까지 못 붙들면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 들어간다고 부모도 헷갈리잖아요. 대학부터 붙고봐라.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다는 교수들이 쫙 지치고 계속 가르쳐요. 그냥 떠나가요. 거기서 이제 직장 잡고 좋은 대학 가서 성적 좋아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가문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한참 가요. 50대까지 가면 적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70대, 80대 가야. 이야,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허무나. 그래서 한쪽 다리가 쩔룩쩔룩해지기 시작하고, 어디가 마비되기 시작하고, 입이 잘 안 돌아가고, 그러고 나면 그때야, 아이고, 못단님도 못이라고 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못단님도, 목사님이라고도 못해. 못단님도, 목사님도 좀 오시라고 해. 기도 한번 받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천국 가요. 이 목사님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벌써 주님께로 마음이 향했다는 거니까 천국은 가겠죠. 천국이야 뭐 십자가 우편에서 같이 다니던 강도 길만 하고 한평생 살던 강도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는데 죄 졌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죠. 이 세상 헛된 세상 그냥 정말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허무하지 않잖아요. 야, 정말 인생 허무하네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공부 더 하셔야지, 허무하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럼 내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괴로운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남 욕하는 일이라든가 험담하는 일이라든가 흉보는 일이라든가 자기 자랑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기쁘고 심령이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면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소망이죠. 기도. 무슨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이 소중한 진리가 어쩌다가 이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보화 덩어리를 담아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이 질그릇에 담아뒀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귓밥 얻어맞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죠. 악하고 충성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일에 배웠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정말 평생 소원이 이거 안 묻어두려고 생전 내가 이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이거 나는 살면서 성경 연구해서 내가 성경 강론집 이렇게 써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목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고 20대까지만도 30대까지도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에 내가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40에. 왜? 목사한테 쏘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데 모르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 젊은 인생을 완전히 내가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을 써요. 이거 책 쓴다는 거 빼말리는 거예요. 책 쓴다는 거. 그런데 이 대작을 요만한 골방 저 대추동에 이거 하나 해놓고 밥만 먹으면 가서 거기 가서 아침 8시나 9시, 8시 반이나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이전에 나온 거 있었어요. 그거 넣고 처음에는 원고지 놓고 썼죠. 매일 가서. 그런데 그것도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공부하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써놓고 가셔야지 안 써놓으면 말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강의만 하면 그냥 듣고 가시다가 좀 오래 가서 한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잊어버려요. 가시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렇게 전승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요를 시키는데 안 쓸 수가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뭐 교회도 영 형편없는데. 그러니 써봤댔자 누가 내 책을 읽을 사람도 없고 책을 읽어서 책을 사가야 이거 돈이 돌아오는 돈은 그만두고 그래도 출판비가 나오는데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출판해서 책까지 이게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다 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이거 땅에 묻어주지 않게 이 기도원이 항상 기도가 그것뿐이에요. 지금도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공부한다. 내가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지금 3년 동안 개인 교수했어요. 요즘에는 3년 동안. 그분이 이제 오이코스 대학교 아시아 담당 국장인데 3년 가까이 2년 좀 넘고 3년 가까이 지금도 가끔 만나죠. 그분이 오이코스 대학에서 이 성경 신학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귀한 것이다. 그러더니만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 성도들 나는 어디서 고등학생들이 잔디밭 좋아서 놀러 왔나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요즘은 완전히 성경신학에 복받으신 분들이야. 이제 땅이 안 묻혀져요. 묻혀지지 않아요. 엊그저께는 인도에서 선교사 한 분이 사업하면서 선교를 해요. 사업하면서.
그게 거기서 어디 뭐 선교단체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에 인도 선교 갔을 때 그분이 힌디어로 통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제 강의를 힌디어로 통역을 해야 인도인들이 듣잖아요. 그때 통역을 하면서 이야, 이 성경 대단하구나. 그걸 그분이 그때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개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개론 요약집을 힌디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또 영어로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다가왔어요. 앞으로 5월 20 며칠인가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가신다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러죠. 지난번에 하와이 갈 때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몇 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유럽 대륙의 선교를 맡은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소식 듣고 여기까지 와서 이 책을 전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뭐 프랑스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한번 오셔서 유럽에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공부하고자 하는 목사님들 모셔놓고 한번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 남미에서도 어느 대학, 일반 대학 이사장 되시는 그런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또 한지를 갖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스페인어로 막 공부해가지고 스페인어로 지금 계속 아르헨티나 전역, 거기가 스페인어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강의해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이 강론전 전지를 3분의 2 이상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번역서 곧 아마 전달이 될 건데, 이렇게 또 대만에서도 대만어로 번역을 한다.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성경개론 다 히브리어로 다 번역을 했고요. 이게 땅에 아무쳐질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뭐 방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못하게 방해하려고. 어떤 분은 저 박 목사님 책 전부 불태버리 한다고 그러래요. 불태워버려. 얼마나 비우면 저럴까. 저 양반 너무 함부로 얘기하네. 이게 박 목사 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달 매체인데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걸 전하지 못하게 또 방해를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불쌍한 거예요. 내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뭐 인도에 전해지고 유럽에 전해지고 남아프리카에 전해지고 미국에 전해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나한테 무슨 뭐 돈이 들어옵니까? 이득이 됩니까? 나는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살아가는 영혼들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만, 크게는 하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오늘 또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잘 모르면 구체적인 기도가 안 나오겠죠. 하나님이요, 이 소중한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화 골고루 사랑하는 영혼들과 나누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구체적인 기도지만은 권사님들이 혹시 구체적인 은사, 정말 나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오면 그건 구체적이죠. 그러나 막연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막연하지만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오늘 기도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됐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게 지상교회의 성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생활하다가 귀찮은 게 뭐 있어요? 옷을 이렇게 입다가 보면 오늘 내가 이 옷을 입고 나오니까 이거 몇 년 전에 사줘드리면 나를 딱 보더만 이거 꾸깃꾸깃 하니까 오늘 뭐 권사님들 또 온다는데 자기 욕먹을까 봐서 그러죠. 나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먹을까 봐서. 상관없어. 만약 그냥 입고 갈 거야. 그러나 한참 있다가 보면 벗어 던지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친구를 만나도 말이 잘 안 나오고 내가 귀가 하나가 지금 나가버렸잖아. 얼마나 목사님들이 한 4년을 공부하는데 목사님들처럼 공부하기 싫은 양반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강의를 해달래요. 그러니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을 내서 하다가 이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기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귀로 연결되는 귀가 차단이 돼버려서 한쪽 귀가. 그래도 불만이 없죠. 왜? 전해졌으니까. 그 결실이 그래도 상당히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대로 교회들이 지금 돌아서고 한없이 감사하죠. 그래서 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범사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설령 내가 살다가 눈 하나가 잘 안 보여도 감사. 이게 귀가 딱 됐기에 누가 그거 어떻게 이 수술이 하면 된대요. 수술할 때. 그만다. 그냥 하나님께서 들을 말은 이걸로도 충분히 듣게 하실 거니까 듣기 싫은 거 듣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놔두죠. 그러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는 공연한 얘기 듣고는 열받쳐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못 볼 거, 보고 마음 상할 건 보지 말라 해서 눈도 점점 흐려지는 거고, 듣고 속상한 거 듣지 말라고 귀도 점점. 그래서 귀가 좀 먹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 밖에서 아무리 떨어도 모르니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거 날가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귀한 양식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인간의 첫째가는 제일 되는 본분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자로도 살게 해보고 가난하게도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도 해보고 불행하게 살게도 해보고 다 그런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또 교회를 통해서 학습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주고 그러니 완벽하게 깨닫고 나면 천국이 돼 천국 생활을 하는 거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욕심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게 자기 자신 은사실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은사실현. 자, 다른 목사님들이 절 보면 막 부자 목사인 줄 알아요. 왜냐니까 어떻게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막 그냥 전 세계에 복음도 선교도 하고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이 다 어디 있어서 하네요. 아니라고. 나는 전혀 모른다고. 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게 은사 실현하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 같이 나누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믿어지니까 권사님들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유를 잊어버리지 말라. 자유 지키라.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공부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은사도 실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어떤 분이 이 코로나 한 3년 동안 우리 안 모였잖아요. 거의 한 번도. 그러다가 요즘 해제가 돼서 이제 모이는데도 어느 가정이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직접 전화하기도 그래 했더니 집사람이 한번 전화를 해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갑자기 코로나 시대에 하던 일이 아마 상당히 주저앉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연보도 못하고, 자기도 장로 자원하고 권사도 자원하고 그렇게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딱 하고 싶으니까 얼른 교회에 출입하기가 이제 자기로서는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더니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데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면 하는 거고.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나요? 연보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들한테도 요즘 목사님들 공부하는데, 일단 처음에 오면 제자, 안 그래?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가 되고, 이제는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면 형제가 되죠. 대화가 잘 통해. 커피 한 잔, 한 시간, 2시간 넉넉히 비울 수 있는 말상대가 되죠. 소통이 되니까. 그럼 형제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도 뭔가 선교를 한다, 뭐, 신문에 후원한다, 방송에 후원한다, 이 책을 사서 문서 선교를 한다 하고 날치면 그때는 동력자죠. 같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제자, 그 다음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니까, 형제자매 소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일하게 되면, 은사를 실현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동력자고. 목사가 높고 장로가 낮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동력자는 은사를 받아 은사 따라 일하면 다 형제란 말입니다. 또 멀리 살아. 우리 강부사님처럼 멀리 또 기동성이 없으니까 지금 몇 달 만에 보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때 한 번 왔다 가시고는 매달 만에 또 오셨는데,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같이 자꾸 말씀으로 부정하고, 같이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로 엮어서 한 교인이 돼. 그 교인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박용기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은 뜻으로, 같은 뜻대로면 내 뜻대로 해야 같은 뜻이, 박용기의 뜻대로 하면 같은 뜻이 아니, 그건 집단이에요,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사교 집단. 인간을 중심으로 보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바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류를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몸이 움직여 나가면 그것이 다 온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도도 중국도 이스라엘도 유럽도 미국도 남미도 전부 다 각자가 일하지만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점점 하나이 되어가니까 하나의 교회죠.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싶고, 그래도 한번 어려운 일 있으면 동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의 교회의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강의 시간은 거의 다 돼갔습니다. 꼭 다른 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재물이란 좋고도 나쁘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줄 때에는 주신 은사를 실현하기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는 경우가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실습비로 주는 경우가 있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재물은 실습비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세아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풍요롭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풍요로워요. 그런 재물은 바로 은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는 재물.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 첫째, 해답을 얻으려면 실습일까? 아니면 은사를 실현하는 자금일까? 그거에서 딱 결정이 나야 그 다음 성질이 완전히, 이것은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주었구나. 그리고 헛된 짓 많이 하죠. 그걸로 그냥 얼마든지 헛된 짓. 이 세상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니까. 나도 이거 헛된 일 해봤잖아요. 이것도 지우고. 생각해보세요. 난 지금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여기 건물 하나 들어섰을 거예요. 다 설계 다 하고 있었고 자금 모금도 다 준비하게 있었으니까 여기다 건물 하나 지어서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들, 이사 맡아서 하시는 장로님들도 생활관으로 드리고 또 연구하는 목사님들 생활관으로 하나씩 다 드리려고 이제 빌라처럼, 그렇게 아주 고급 빌라처럼 해서 살게 만들어서 여기서 거처하면서 이제 말씀도 지키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나가는 사무실도 쓰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 했어도 아직도 이거 쓸데없는 짓을 했나, 헛된 짓을 했나. 근데 내가 이거 한다고 안 했어요. 나는 이거 한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거거든요. 했는데 엊그저께 미국 대학의 한국 분교에서 여기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따 장로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저 지하 중강당에서 대학 음대생들이 몇 대인데 박사과정이 5인가 6인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성경신학은 강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장로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내일 모레 와서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이 뭔가 쓰려고 준비했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거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왜? 이것도 내 생각에는 이거 잘해서 우리 후배들이 일하는데 나처럼 고생 안 하게, 우리 부모들이 다 그 생각 하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막 전략해서 저축하는 이유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걱정해서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후배들도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고생 안 시킨다고 해서 안 시켜진다고 내가 하나님이죠. 안 그래요? 각자 살아라. 각자 도생이 각자.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권사님들 정말 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매하게 인생의 말년을 맞는다는 건 아무나 얻는 복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도 정말 다 극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노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젊은 후진들이 다 진리 안에서 지금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걸 보는 그런 기분.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딱 뿌려놓고 3, 4일 후에 딱 이른 새벽에 딱 나가서 보니까 파릇파릇 딱 올라오잖아요. 오늘 여기 세 분 앞에 분 처음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새싹치고는 기가 막히게 많이 컸다 싶어서 너무 이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정말 씨앗 뿌려놓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데 처음에는 나는 30배만 맞아도 한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30배만. 씨앗 하나 떨어뜨려 30배만. 근데 예수님은 30배가 아니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니까 30배도 맺지만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니까 100배가 넘는 거죠. 100배. 계속 좀 세계를 향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원로 교단의 어른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다가
바로 이 지부를 세워가지고 성경 신학을 전파하겠다고 엊그저께 모여서 막 열을 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열매 맺는 소식 보고 둘러보시면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착실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가지의 기도를 중심에 갖고 아름답게 마무리 하나님 앞에 지고 이 낡아진 옷 쫙 벗어고 한숨 던져버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몸,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날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정말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이 행복한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매우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노년을 맞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해줬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헛된 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헛된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어서 한없이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노년을 평강 중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